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쯤에 있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기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는 것을 함께 말씀의 떡을 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권면해 주셔서 이 땅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를 입혀주셔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복된 가정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Happy Mother's Day 하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엄마들은 항상 이야기하면 꼭 싸우지 마라. 그거 다 시든다. 먹을 거 사주면은 그만 적당히 써라.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돈으로 달라 하는 얘기인지를 나중에나 알았습니다. 그거 아는데도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고 기억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를 보면 하우스홀드 코드라 그래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 뭉터기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얘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부모들아 애들 잡지 마라. 말씀으로 양육해라. 종들아 눈가림만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라. 상전들아 협박을 그치라. 갑질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인과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라 하는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딱 잡고 살아가라. 그래서 거기 동사가 다 submit, 복종, love, 사랑, obey, 순종, honor, 공경해라. 이유가 뭐냐? For it is right. 단순해요. 그렇게 사는 게 옳으니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옳으니까 가정에게 주신 말씀 이러이러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그리고 기준을 다 잡아놓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그분이 교회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들으신 것처럼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과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힘써서 그것이 옳으니까 가정을 그 위에다가 세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계승전수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약속의 전달자란 사실을 끝까지 잊으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약속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쳐야 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애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애들에게 성경 공부시켜라, 가정 예배 꼭 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 가정이 보통 그렇지들을 못합니다.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든 그렇게 못하고 있든지 부모의 사명이 뭔가 약속의 전달자란 말입니다. Promise Keeper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선은 앞에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뭐 좀 받은 건덕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 내가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가 아주 그 매력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구보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한 나의 깨달음, 나의 확신, 나의 믿음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약속을 전달하는 일에 흐지부지하게 살아갑니다. 다음에 하지 뭐. 지가 나이 들고 철들면 알겠지 뭐. 그렇게 되면 나도 고생, 애들도 고생입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 어느 한 가정이 아프지 않은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힘들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 믿고 있는데도 정말 바둥바둥 하는데도 아프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전달하고 살아야지 하다가 다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전달하기를 중단하고 포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애들 따로 부모님 따로 이민자 성도들은 따로 국밥 같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내 가정도 그런데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우선은 여러분들 잘못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고했다. 그리고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이 시간의 예배 중에 또 우리의 기도 시간 중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권면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혹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너무 완벽하게들 살아보려고 그러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 중에. 나는 내 새끼는 잘 키울 거야.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볼지어다.
이런 거. 하여튼 개폼은 다 잡아요.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부족해도 뜻대로 안 돼도 약속을 전달할 기회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한 번은 오니까 그건 애들 문제라기보다는 내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이제라도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내 형편과 처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약속의 전달자가 한 번만이라도 된다면 기독교 가정으로 저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약속의 전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이 약속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애들에게 진정으로 들려주고 싶다. 이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함께한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걸 정말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들으신 만큼, 내가 믿고 있는 만큼 이걸 우리 애들에게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완성이라도 괜찮습니다. 형편이 안 좋을 때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애들에게 준 것이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이 믿음을 확인하고 나에게 내 인생에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거, 저는 이게 가장 급한 숙제요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시려면은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애굽에 사느냐 주소지가 가나안이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늦었냐 빠르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믿느냐,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더 갔습니다. 형편 따라 살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약속의 땅에 이삭을 얻고 애 낳고 바치라 그래서 바치고 산 것, 순종하면서 이게 순종인지 종순인지 아리까리하고 아둥바둥 살아보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애굽에 내가 지금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이게 진짜 속한 말로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얘들아, 하나님은 이름은 여호와 이레야, 걱정들 하지 말고 살아라. 독생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생을 가져오실 분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던져준 말이에요. 아브라함 패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삭 때처럼
가나안에 있어도 함께 하셨습니다. 애가 순둥이라도 함께 했습니다. 얌전해가지고 이루어놓은 업적도 성경엔 짧아요. 그래도 이삭과 함께 했습니다. 왠가? 하나님의 섭리와 보살핌에 이 백성의 장래가 달렸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삭의 확신이어서 우리 가정은 안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사는 이삭은 이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있다. 이것을 전한 거로 이삭 패스 충분합니다. 점점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알고 부모 재산 잘 유지관리 튀겨서 잘 살았습니다. 그것도 주식 잘하고 돈 관리 잘하는 것도 능력일 것입니다. 안전하게 사는 것도 복일 것입니다. 이삭에게 사명은 가나안의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이삭 합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다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을 자기 자식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 외에는 저는 성경에서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야곱 때처럼 애굽에 내려가도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절대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24절에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 이 땅이 니네 땅이다. 패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46장 3절에 가니까요, 애굽에 안 내려가면 죽을 형편이 됐어요. 집세를 못 내. 경기미를 못 사. 그러니까 야곱이 고민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세 못 내고 경기미 못 사니까 기도했습니다. 내려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46장 3절인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예 요셉은 두 손 두 발 꽁꽁 묶여서 강제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오늘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넓은 시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면서까지 집안 식구들 형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내가 죽더라도 날 메고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전달자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 시대 우리 가정에 꼭 전달해 주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자신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왜 그럴까? 이건 자기가 받은 언약,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도 가끔 읽고 착한 척하고 살고, 그러나 이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지도 않고 나이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과감하게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려갔던 애굽에는 태양신 레라고 하는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고 흩어졌던 온 유럽에는 올림푸스가 최고의 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흩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린 다 미국에 와 있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민교회에서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의 신은 돈과 성공이 됐을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가장 긴박한 교훈이 뭘까? 저는 재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약속을 이 언약의 전달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애들에게 전해줘야만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태백에 어디죠? 어디예요? 그 강원도에 살아요. 근데 지금 그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한테 둘도 없는 친구예요. 여기 담아놔야 되니까 이동규 목사라고 저에게 책을 냈다고 보내줬습니다. 한국에서.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처음처럼 새롭게,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게입니다. 처음인 것처럼 새롭게,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게, 이 언약을 애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항상 민수야 번영할 거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말은 야곱이 험악한 삶이 이제는 안 살 거다, 끝날 거다,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험악하게 살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도 요셉도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들 애들을 맘대로 기르지 못하는 시대가 와서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언약의 전달자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모세라고 하는 베이비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물 위에다 보내는 창의력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온 영감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당할 때도 잘 나갈 때도 함께했다. 이것의 증인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경김이 사먹고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전달자로 불렀다. 이것이 내 생애에서 제일 귀중하다.
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 맞았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사형당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죽으면 괜찮은데 매실컷 맞고 투옥되고 순교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는 복도 형통도 들어가 있지만 고생도 순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날씨와 같습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런 날도 있을 것이지만 장대비가 들이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1년 365일 언약의 전달자라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해도 생고생하고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체면도 안 쓰고 면상도 깎이고 어디 내놓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부모님은 아프고 애들은 죽어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와 함께 한다고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도 이 신앙의 유익을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잘 되면 예수 믿고 아니면 교회 떠날 것입니까? 내 마음에 썩 들면 목사님 좋아하고 아니면 싫어할 것입니까? 우리보다 신앙생활에 더 많은 고생을 하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난 중에도 신앙인에게 유익이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믿을수록 구원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고리를 끊을 곳이 없습니다. 내 불신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 가위질이 들어갈 칼질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으로 나를 옹여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을수록 확실해진다는 것이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내가 묻고 싶은 걸 묻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인생이 꼬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여러분, 적신은 발가벗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거기 보니까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수치를 주는 게 옷 벗기는 거예요. 그것도 여성을. 뭐 바울도 이런 거 당했나 보죠. 하리랴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 여러분의 일이 잘 돼도 잘 안 돼도,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진 빠져 있고 넘어져도 일어나도, 여러분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가나안에 있어도 애굽에 좀 내려가고 가오가 다 구겨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애들에게 전달하고 입을 떼서 열어보시겠습니까? 안 지치고 이 일을 계속할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열린문의 성도님들은 과연 약속의 전달자로 애들을 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닉 부이치치 아시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의 이야기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양팔이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발가락 몇 개만 붙어 있어요. 애를 내가 낳았는데 그랬으면 저 같았으면은 안 길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갖다 길러요. 우리 같으면 갖다 버렸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길렀다고요. 애가 자꾸 자라고 사람이니까 꿈틀꿈틀 다 받아내고 애한테 교육시키고 교회 어리니까 잘 교회 데리고 다니면 아버지가 목회자라며요. 그러니까 다 했나 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니까 애를 10살, 9살, 10살 되니까 정상인 학교에다가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얘가 자꾸 철이 들어가니까 머리가 커지니까 11살쯤 되었을 때에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죽죠. 11살 때 자살을 시도했는데 몇 번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들켰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닉 부이치치 머리를 빗겨주면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닉, 너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늘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날 자살 시도 이후에 머리를 빗겨주면서 아버지가 그 말을 하니까 그날 그 말이 믿어지더래요. 쫙 들어오더래요. 그때부터 닉 부이치치가 죽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계속 자라서 성인이 되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비행기도 운전해요. 서핑도 하고요. 더 안 놀라니까 더 놀래라고 말씀드리면 장가도 갔어요. 안 놀라니까 더 말씀드리면 세상에 너무 예뻐요. 아들도 낳았어요. 안 놀라시니까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지구를 3바퀴 여행을 했대요. 멀쩡한 나도 1148 이누드 테러스 포트리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닉 부이치치는 지구를 3바퀴나 돌았다는 것 아닙니까? 언약의 전달자 아버지가 이 말 하나, 믿음의 말 하나 들려준 게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집회를 하면 꼭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라인업, 개 섞어라.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시면서 자기를 안아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메시지는 나도 이 몸으로 했는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애들 자식 기를 때에 말 못하실 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기 바라는데 잘 안 믿어요, 이놈들이. 그러죠, 그죠? 그거 좀 돈 좀 아껴 썼으면 좋겠는데 펑펑 써요. 어머니날 이럴 때는 좀 서프라이즈가 캐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꽃만 사와. 이제 이럴 때에 여러분이 부모님, 저도 이제 부모 이렇게 뭐 자격도 없는데 됐다고요? 그러면 나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상처 있는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아달라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잘했다 못했다 뭐 아무 상관없이 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너도 하나님을 믿기 바란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거를 70을 살다가 하루 이틀 남겨두고 말하고 가는 거나 40대 깨달아서 몇 번 시도해서 그 말을 해보는 거나 닉 부이치치 아버지와 같이 자살해서 뒹구는 놈 세워놓고 하다가 닉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너에게 있단다. 이 말을 꺼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언약의 전달자가 되어 산다면 저는 우리 가정도 우리 애들도 내가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 가정이 잘 될 거 생각하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름대로 바라 이름대로 앞으로 세상에 큰 고가를 열어서 경김이 100만 푸대를 나눠주는 그런 딸이 될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우리 인준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번에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자꾸 그 교회가 500명 이상이 돼요. 그 교회에서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 얘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는 고생을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배우겠냐. 근데 그 말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교회가 부자니까 비행기표 끊어주고 세미나 보내주고 휴가 주고 뭐 돈 주고 뭐 주고 저보다 더 많이 받아요. 제가 굉장히 부자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는가? 갈다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물 위에 던져놓지 않으면 모세가 어떻게 탄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없는 거, 애들 안 된 거, 귀 죽은 거, 체면 깎이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의 전달을 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서 그 영감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달리기 계주의 성패는 이어달리기요. 지금 잘 달리느냐 넘어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주 중간에 한국 선수가 쫙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그 넉넉히 돌아가지고 우승하더만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라 VOD로 돌려보기를 계속해요, 저는. 왜 그럴까요? 요거 끝에까지 보면은 반드시 이기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돌려봐요. 요게 동메달이면 까지 끝끝 봐서 뭐해. 그런데 1등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VOD, 비디오 온 디맨드로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마치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영감을 받아서 약속의 전달자로 애들에게 비디오 온 디맨드, 날 봐라, 아빠 봐라, 그렇게 주워 터져도 목사 될 수 있다. 이 IQ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돈 한 푼 없어도 줄 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라도 없으면 목사님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일생. 아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사냐고요. 그래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자기 진단을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전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